우리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지혜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강조하고 또 헬라 철학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리켜 세상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툼과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헬라 철학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논할 때 동일한 시대에 초대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복음을 듣고 약 130년 정도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부터 나는,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인 결과, 독한 다툼과 시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마는 성결로부터 시작된 화평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두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어느 편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태가 행동하는 신앙인,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 반면에 생명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세상 지혜에 빠져서 세상 쪽으로 서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전혀 삶의 열매가 없는, 마치 죽은 영혼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인격적인 독립체인 개인이 계시된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삶의 행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열매 맺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텐데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겠다 하는 자기의 각오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전제가 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결과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신자들이 겪는 함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오해들입니다.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부딪히면 우리의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부터 출발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의 연속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과정 중에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내가 일을 감당한다 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야고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기록했던 이유는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 정신에 뭘 가르치냐? 너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 이게 전제되면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자,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든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규모와 관계없이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나는 지혜?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하여 몇 가지 서술을 하는데 거기에 첫째는 성결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이고 이 원어 성경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첫째, 둘째라는 개념이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요소입니다. 요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갖고 있는 요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담고 있는 구성이 뭐냐? 이게 성결이다. 성결. 그럼 이 성결도 이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결하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윤리나 도덕을 정상적으로 이루어갈 만한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개념은 누가 더 윤리적이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개념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개념을 더 쉽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부터 출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결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잠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두 손을 높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내면 속에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손을 높여들어 행태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그 내면 속에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인간의 죄성의 요소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쩔 수 없는 한계적 인간의 모습 속에 이 찬송과 저주가 같이 공존하는 이 모습 속에 저주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자인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절대로 그분께 양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만 채워주시는 그런 백그라운드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결이라, 구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다라고 해요. 두 주인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신적 존재. 또 하나, 뭐예요? 만몬, 물질입니다. 물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동서를 구별하지 않고 이 인간들의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물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다. 물질 황금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솔직히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을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딱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눈을 뜰 때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하군요.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막을까? 오늘은 또 어떻게 볼까? 오늘은 또 어떻게 등을 칠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의 직분이, 교회에서 그가 하는 행위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독한 다툼과 시기를 감추고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속에,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 속에 여러분은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 삶이 공고하고 뭐가 없어서 그분 앞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중에 정말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모든 연속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좀 덜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너가 나를 인정하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터 쭉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인 것을 믿고 삽니다 해서 하나님과 자신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바라보느냐 하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화평. 관용. 이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회 공동체, 나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갖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유의,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내용들이 뭐냐?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나 말고 남. 따라해보세요. 남 말고 나. 듣기는 잘해. 알기는 아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rest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독교라 그러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기독교인하고 다른 타종교인들이 사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큰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 사업 파트너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쪼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쪼잔해요. 그런데 타종교인은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생명이 있는 종교고 진리가 있는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의 양태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대답해봐요. 몰라요? 범사에 어떻게? 잘된다. 그러니까 남은 잘못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우리 한국교회 3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사유재산입니까? 그것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싸우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입니까? 정신을 차리라고요.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남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참 지혜를 갖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영향력을 가져야 될 지체들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뭡니까? 화평,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양순,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봐보세요. 거짓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방어하지 않으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잘하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뭘 닮아? 주님의 뭘 닮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뭘 순종하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연습하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풍성해서 그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무리 성령이 오시옵소서 찬송을 백날해도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질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쉬고 있는 성령을,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양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것, 행동으로, 양태로 변하는 것, 제일 쉬운 게 뭐냐? 무조건 쳐다보면 안녕하세요. 고개를 무조건 숙여보면 그 다음부터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아, 남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러면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서 이래도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번만 하면 저희씨가 이씨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지금 다 같이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참 어렵다.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여기서 하니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유치한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이거든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진적인 과정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유치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아부터 젖달라고 울고 아무데나 가서 싸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몇십 년 목사님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마음, 자세, 그것이 연습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십자가를 졌더니 그 다음 십자가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지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면 3년이 되든 3개월이 되든 30년이 되든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화평의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들어도. 왜? 미래적 가치관을 바라보고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두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정말로 수고했구나. 너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런 엄청난 비밀을 받으셔서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행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시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이니 이 사람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하도 죽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죽는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죽는 일에 동참하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나는, 저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운동을 하면, 개인전을 하면 이 잘하고 못하고 이기고 지고 이게 분명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블 복식을 하면 혼자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페어가 돼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저하고 4등, 제가 1등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1등 선수, 4등 선수 누구라고 하면 좀 언짢을 수 있으니까 선수하고 한 페어가 되고, 2등하고 3등하고 한 페어가 돼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4등이 이길까요? 2등, 3등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그 사건에 따라 달라요. 이제 제가 1등, 4등이 이겼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1등이 봐라 짜샤, 2등, 3등, 4등 다 내 밥이잖아. 내가 잘해서 이겼어. 그럼 그거 진짜 1등 아닙니다. 진짜 1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등 너 때문에 이겼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4등은 2등, 3등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2등, 3등이 4등을 짓밟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등, 3등이 4등을 못 밟으면 누가 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1등과 4등이 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절대로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 1980
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저기 강남에 가면 코롱 스포렉스라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8,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4,000팀이죠. 4,000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결승까지 갔습니다. 결승까지. 제가 누구를 데리고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양영자 선수하고 현정아 선수가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정아 선수는 사이드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양영자 선수가 메인 심판을 받습니다. 게임 하기 전에 제가 그때 총각이었고 그리고 양영자 선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엮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믿거나 말거나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양여자 선수에게 우리가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결정을 낸 적이 없습니다. 현정아가 나보다 젊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정아에게 결정을 내도록 돕는 역할만 합니다. 돕는 역할을 잘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파트너는 서로 돕는 역할을 못하고 저쪽 편은 경상북도 도 대표들이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나와갖고 그분들이 서로 돕는 역할을 잘해서 그분들이 1등하고 우리는 2등을 했습니다. 2등만 해도 대단한 거죠. 1등 했냐 2등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탁구를 잘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치긴 잘 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생살이에는 1등하고 4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2등하고 3등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살인데 1등 다우려면 지 잘난 짓 안 하는 것이 1등답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살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1등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서는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 할 땐 세상에서는 참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설교다 하는 동안에는 그런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It's up to you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